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요. 나하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지낼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증거.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우리 일주일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셨어요 하는 믿음의 증거가 조금 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증거를 살짝 윙크해보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증거. 그 증거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쭐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거 결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그 성품으로 지금 말하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 쌓이면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산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라고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외국에. 그 유명한 화가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화가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 그림을 보면 와, 마음이 감동이 와. 와, 이거 정말 사람이 그렸을까? 놀랐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얘기했대요. 지금부터 그리십시오 하고 얘기했대요. 지금부터 붓을 들고 그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언제 잘 그려? 언제 해? 난 언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난 언제 하나님의 선이 돼? 지금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동생한테 양보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때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배울 새 찬양에 나와 있어요. 자, 제목은 바로 참 놀라워요. 왜 놀랐을까? 왜 놀랐어요? 왜 놀란? 이 제목에서 왜 놀란 것 같아? 우와, 맛있겠다. 맛있는 거 보고 놀란 걸까? 우와, 너무 예뻐. 저 산이 저렇게 멋있어. 저 꽃이 예뻐. 그렇게 놀란 게 아니라 내 안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신 증거,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 그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증거,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증거,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증거, 그것들이 나타났어요. 하는 찬양이에요. 기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하는 거 합시다.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네. 누구를 위한 목적이래요? 그 나가 누굴까? 그래요. 자기 한번 가르쳐보자. 네, 나예요, 나. 각자 나를 위해서 누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으신데 나를, 우리 유은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대요. 와, 두근두근 너무 기대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TV 보면 알까? 아주 어떤 책에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성경책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딱 한 번 봤더니 알게 될까? 계속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자, 가까이 하며 찾는 거를 우린 다른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어떻게 됐대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또 가까이 하고 또 사모하고
어느 날 나를 바로 최순열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의 딸이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나를 1학년 남자로 바로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나를 저기 미국도 아니고 저기 중국도 아니고 바로 한국, 그리고 그 여러 곳이 있는데 부산도 서울도 아니고 부천, 그리고 바로 이곳에 나를 지금 있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다시 한번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목적이 뭐래요? 뒤에 후렴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래요? 자, 후렴 부분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려고, 일하시려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두셨대요. 그러면 여기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건, 그럼 약속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당연히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을 너를 통해 행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 사랑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이 찬양에 몸 찬양 배울게요. 나를 위한 목적이, 네, 다시 시작.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선생님도 몰랐어요. 여기서 말씀, 임마누엘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사는 건지 알았어요. 자,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 전에 그냥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대.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래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렇구나. 이래요? 너무 기쁘잖아요. 선생님 정말 기뻤어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와, 어떨까요?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둘, 셋, 넷. 기뻐서 웃는 거예요. 한참 웃는 거예요. 네, 같이 해봅시다. 천천히 시작.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둘, 3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마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대요? 고민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여쭤보고 했어요. 찾았더니 어떻게 됐대요? 깨닫게 됐어요.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더라?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이신 하나님은 이것 됐고 영이신 하나님 이쪽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 영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와, 신나. 내 마음이 기뻐요.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누구랑 한 걸까? 이 약속은 왜 약속해요? 그래요. 꼭 지켜요. 그냥 지키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근데 그 약속을 처음에 누가 한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약속하고 싶어졌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 약속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 배웠잖아요. 고리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고리로 이렇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내가 너 안에서 일함으로 너는 나의 몸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고리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꼭 잡고 놓으면 안 돼요. 자, 꼭 잡아보자. 네, 꼭 잡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꼭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주세요. 찬양합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에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되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약속의 이야기들을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소경입니다.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뉘우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절제라는 성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절제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절제가 꼭 필요해요. 이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절제. 먼저 절제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절제라는 한자예요. 여기 절자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대나무 죽이라는 한자고, 그리고 이것은 하얗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수라는 비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제가 기본이에요. 기본.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절제가 일어나려면 우리 힘으로는 그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하얗고 순수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냥 들려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비수같이 내게 꽂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수라는 비자가 있어요.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려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통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렇게 찔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 아니라 그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것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진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픈 마음을 주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마음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환자는 아파요. 아프지 않는 치료는 없어요. 모든 치료가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그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아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려고 우리의 그런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게 되면, 이건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구하게 되면 여기 절제라는 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이거를 보면 이것은 숫자 2라는 뜻이에요. 2. 그리고 우리 전에 배웠죠? 그 하늘과 그 땅, 하늘 천 할 때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하늘같이 위대하고 높고, 그런데 내 마음은 이렇게 낮구나 하는 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통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뉘우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려져 있어요. 하늘을 볼 때 구름이 있으면 하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려진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 가려진 그 어두운 것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칼이에요. 칼은 성경에 보면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말씀의 검. 말씀으로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던 그 잘못된 것을 말씀의 검으로 다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다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삐쭉삐쭉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의 그 검으로 다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진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지면 환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부터
대나무 본 적 있어요? 대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는 하나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대나무는 숲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는 고다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없어요. 대나무는 가지가 없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위로만 자라나요. 옆으로 안 자라나고 위로만 계속 자라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요. 절대로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지 않아요. 다른 나무처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닮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나무처럼 가지가 이렇게 뻗었다 저렇게 뻗었다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그 잘못된 가지가 뻗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못된 그 가지를 자르는 것처럼 나의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는 사계절 동안 계속 푸르른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것은 나는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가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대나무는 함께 있어도 절대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대나무하고 대나무 사이가 가까이 있어도 절대로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다른 나무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가지가 뻗어나가서 다른 나무를 이렇게 비틀어지게 만들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만드는데 대나무는 절대 그러지 않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도 절대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자라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아도, 대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숲에 가면 그렇게 많아도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라는 그 성품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주거나 우리가 서로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서로 부딪히고 불편하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저 하늘의 별만큼,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큼, 그만큼 많아도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화목해지고 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해야 돼요. 이 성품을 구해야 돼요. 절제. 나부터 먼저 시작해서 내가 먼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그 절제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또 덮어줄 수 있는, 그 상처를 또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진짜 내가 절제가 안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진짜 이걸 원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이게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향기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이 괴롭거나 또는 아프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절제는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절제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 절제라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선생님은 몇 주 전에 어떤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가 살짝 불편했어요.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았는데 그게 안 좋아진 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됐어요. 또 일주일이 또 지났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3주째 되던 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동안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불편하다고 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래서 불편해. 이게 불편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다음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불편하니까 난 힘술 부릴 거야. 불편하니까 나는 화낼 거야. 이래야 돼요? 우리는 뭐 배웠어요?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선생님 마음에 너에게 불편함이 있는 건 바로 너 마음에 너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좋아하는, 너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그거 버리렴? 그게 그동안 좋았던 거라도 너가 그걸 버리면 내가 더 좋은 걸로 너한테 채울 거야. 내가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거 욕심 부릴 필요 없어. 대나무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향해 쭉쭉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고, 또 대나무는 어때요? 옆에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부딪히지 않아요. 대나무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없어요. 대나무는 그 안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내 욕심이 없어요. 대나무는 안에가 비어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고 이게 맞아 하는 게 있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야 하는데? 누가 계셔야 돼요? 그거 버리고요. 그게 버려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불편할 일이 없어요.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어요. 선생님은 정말 감사해요. 잠깐이었지만 불편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제 나를 돌아보아요. 우리 애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한다고요? 아까 얘기 기도 하나님께 여쭤요. 두 번째 그 다음은 뭐 해요? 나를 돌아보아요. 그러면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답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대나무같이 늘 푸른 대나무처럼 자라나고 싶어하는 순간 일어나서 우리 똑바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출발. 하나, 둘, 셋, 넷.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두 기름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다시 한번 1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왼쪽 오른쪽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두 기름처럼 하늘을 향해 쭉쭉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빼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잘 천천히 부를게요.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빼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조금 더 천천히 해요. 똑바로 하나님으로 삐뚤빼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임으로 천국을 향해 싱싱 바로 똑바로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귀한 성품, 절제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절제를 닮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늘 구하면서 나에게 절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제가 생각이 나서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땐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나는 한 방울도 남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한 아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